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했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절기 행사를 할 때 두루마리 성경을 읽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77절 맥추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예루살렘 애가를 읽습니다.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에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의미가 훨씬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을 1년 또는 한 달을 남겨놓은 사람의 그런 시선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나누어 볼 때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전반부에 1장에서 6장까지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전반부의 이 주제가 해 아래 허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이 7장 이 후반부에서부터는 해 위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참 지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부 보기는 시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반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상반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훌륭한 명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을 대단히 명예로운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 또한 이곳 지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값비싼 사치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이 상당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몸에 바르기도 하고 또 화장품용으로 그렇게 몸에 발라서 향기를 내거나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뿐 아니라 식용으로도 먹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힐 때 사용하고 의료용으로도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보다 또는 자신의 재능보다 의로운 삶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그런 가치 기준을 더 높이 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과연 무엇의 가치 기준을 높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는 교회에 올 때 말고는 꾸미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엄마 따라서 부산에 살았을 때 자갈치 시장에 갔었습니다. 신발을 살 때 대충 공장에서 찍어 만들어낸 그런 땅바닥에 쌓아두고 파는 3,000원짜리 비메이크 운동화가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신발을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3,000원짜리 짝퉁 신발은 3만원짜리 아디다스 나이키 운동화보다 더 편했습니다. 지금 다 성장해서 생각해보면 그 싸구려 운동화가 뭐가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편했던 것이죠. 비싼 운동화를 신는 것이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던 마음이 저에게 참 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의로운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더 컸던 모양입니다. 제 친구들은 4, 5만 원짜리 운동화, 메이커 있는 운동화 떳떳하게 신는데 저 혼자 비메이커 운동화를 신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면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가치 기준이 상당히 참 일반적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참 사치스러운 이 보배로운 기름을 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반절에도 일반적이지 않는 말이 계속 나오죠.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이 출생을 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죽는 날을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또 쭉 읽고 나가다 보면, 그리고 전도서 저자가 맞구나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절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일반적이지 않는 이 엉뚱한 말만 해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는 상당한 지혜가 가득히 있습니다. 저는 이 지혜의 글을 볼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참 독특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반대입니다. 지혜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보면 내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안경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갑니다. 4절에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마음이 편하기로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결혼식이 훨씬 낫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리고 과거 가난한 시절에 결혼식이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도 음식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배불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면 그래도 낫지만 어린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던지 어린 자녀를 잃었다든지 하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친하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맞는지, 나에게는 죽음이 불현듯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온갖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결혼보다 장래 앞에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절 보시면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의 뭐가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듣기 싫은 책망이라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책망을 들으면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망을 들으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있다면 다시 돌이키는 것이 책망입니다. 노래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매자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노래를 생각하면 굉장하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는 그 당시 기분은 좋게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노래는 그때뿐입니다. 남는 건 일시적인 즐거움 뿐인 것이 노래입니다. 허무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뭔가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허물을 채우려고 말입니다. 6절에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저는 돌아가신 저희 시골 할머니를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불에 태우실 때 타닥타닥 하면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타는 것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도 또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시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나무가 탈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태우면 아주 빠르게, 그리고 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
금방 불에 타고 금방 사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죠. 잠깐입니다. 7절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뇌물과 같은 추악한 것들이 지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혜자를 우매한 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과거에 잘했던 것을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받은 이 성적표를 지금도 자랑하고 있다면 중고등학교 때 받은 상장을 40년, 50년 넘게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따금씩 과거에 아련한 추억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가끔이어야 합니다. 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더욱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11절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좀 쉬운 성경을 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봤습니다.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다.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2절도 마찬가지로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이것 또한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이 소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돈과 지혜가 사람을 함께 보호하지만 목숨을 살려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목숨을 살려내는 것은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외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질문 앞에서 결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지혜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 지혜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며 그 통치하심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제가 전해드리는 설교의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의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받아들일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과 그리고 공고를 함께 두십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 우리가 더 씩씩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일 것입니다. 자, 섭리의 그 섭자가 당기다,
쥐다의 뜻입니다. 그 한자에는 손, 변의 귀, 이 귀자가 3개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듣는 것이고, 과거를 듣고 현재를 듣고 미래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신앙의 지혜입니다.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누구의 말과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들려지는 어떤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인간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결과도 우리의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글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성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길과 진리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오늘 우리들의 귀한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행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시오. 세상이 바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